꿈 그리고 시간. 시작. 꿈 그리고 시간.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 그리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달 둘째 주에 창세기 37장에 꿈을 소유한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37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볼 거라고 여러분한테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에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다 펴놓으시고 이따가 이제 우리 PPT에 없는 말씀은 성경을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요셉이 그 정말 연단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이 요셉의 삶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힘든 순간을 끝내고 요셉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합독한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날의 고통을 잊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 38장 빼고 37장에서 도단성에서 양떼를 치는 형님들에게 가서 붙들려 가지고, 그죠? 또 웅덩이에 던져지고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로로 타다가 또 미세스 보디발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창세기 40장 23절을 봤더니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에게 뭐를 부탁했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진 일이 없다라고 나를 좀 기억해서 풀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했어요.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요셉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그죠? 정말 험난하고 고통과 억울함을 겪었는데, 근데 요셉이 점점 뭐예요? 그 험난한 상황을 겪었는데도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냥 한결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는 단단함이에요. 단단해졌어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단단해지듯이 그 많은 험난한 고통, 버림받음, 웅덩이에 던져짐, 객지생활, 그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의 쇠사슬에 묶여 살았지만 한 번도 요셉은 한결같이 꿈이 성취되는 지금 이 장면처럼, 지금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한결같은 요셉은 뭘 지켜요? 신앙심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꿈을 소유했던 요셉이 그 창세기 37장에 형들에게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아버지와 형들을 이간시키고, 그죠?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될 입술로 허물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랬던 요셉이, 꿈을 소유한 요셉이 결국 꿈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는 시작점에서도 한결같이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오늘 요셉이 그의 꿈이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세 가지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끌려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 펴놓으셔서 알겠지만 창세기 41장 1절에 봤더니 뭐라고 됐냐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무슨 꿈을 꿨어요?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 송아지 7마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피로 마른 흉측한 송아지 7마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또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뭐가 있어요? 그 7 이삭을 이렇게 무성한 이삭이 있는데 또 동풍에 말라붙은 마른 이삭이 그것을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를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데려가면 요셉은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해서 죄수였다가 다시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한 집에 가정 총무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겠어요?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30살 총리가 됐으니까 11년 차 될 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는 뭐예요? 풀어지지 않았어요. 더 2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왜? 타이밍, 때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결정하신 시간까지 우리는 뭐예요? 요셉처럼 험한 고통과 험난한 시련을 견뎌도 한결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안에서 호흡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만 2년 후에 술관장이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요셉의 뜻대로 풀려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야, 1년이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반년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나 요셉은 성경에 어디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요셉은 끝까지 뭐요? 한결같이 뭐요? 기다렸어요. 그는 기다려서 힘들고 어렵지만 마치 사탄은 요셉의 발목에 죄인의 쇠사슬을 영원히 묶어두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요셉을 통하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죄인의 사슬을 끊고 타이밍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그는 뭐예요? 금사슬을 목에 거는 죄인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로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죄수의 사슬이 끊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뜻대로 술 맡은 관원장의 집에 갔으면 또 포로 생활하는 거죠. 놔주겠어요? 그렇게 꿈을 푸는 사람을 안 놔주겠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도 누가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결정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결정하셨어요? 이 시작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속사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때를 결정하셨을 때 바로가 꿈을 꾸게 했어요. 꿈은 두 가지를 겹쳐 꿨어요. 근데 꿈은 해석을 안 줬어요. 오늘 창세기 41장에 봤더니 그 바로왕이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들을 불렀어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점술가는 뭐예요? 속된 말로 점쟁이지요. 그 다음에 현인들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내과 전문 의사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학자들, 감염학자, 뭐 세균학자, 뭐 바이러스 학자들, 그죠? 그런 것처럼 꿈에 대해서 좀 풀 수 있는 정신 분야의 최고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여러분, 누가 풀어요? 바이러스 막 창궐한데 백신도 나왔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치료제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죠. 인생이 아무리 해도 이 일을 누가 풀어가야 돼요? 오늘 고린도서 2장 14절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풀어야 돼. 하나님 사람도 누구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 이 시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사들이, 학자들이,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끊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의 길이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라고, 이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만하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순종을 통하여서 이것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요셉을 반드시 꿈을 소유했던 요셉이 팔려가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고 객지생활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죄인의 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의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우리 인생에 각 사람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에 뭐라고 시편자가 말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또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죠. 굽어보사, 굽어 살피사, 인생을 살피사.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각 인생에게 뭐예요? 그 마음에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 그 마음을 지으셨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꿈을 주고 소원함을 주고 열망과 기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죠? 기대가 있죠? 열망이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보사. 이제 타이밍. 요셉을 갖다가 웅덩이에 던져지고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감옥에 쇠사슬을 매였다가 풀려나듯이 그 타이밍을 결정하듯이 하나님께서 굽어보시사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셔서 소원함과 꿈과 열망함과 기대함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요, 소년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뭐예요? 인정하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을 때 누구의 집에 가랐어요?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랬잖아요. 그 이새의 그 집에 갔는데 아버지 이새는 뭐예요? 다른 아들은 다 잘생기고 번지를 하니 아버지가 결정할 때 마음에 드는 아들들을 다 남겨두고 아버지가 볼 때 가장 못마땅한 아들을 들여서 양치기 소년이에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화 속에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성경 속의 양치기 소년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인생을 산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새가 상을 차려놓고 아들들을 다 보여준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 아들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라. 더 충격적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들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안 맞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당혹스럽죠.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이 기름을 안 부으시겠다니. 그래서 혹시 당신에게 또 아들이 있냐 했더니 말자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다. 그가 오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가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 그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이밍,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시간과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새가 아무리 정하려고 해도, 아버지 이새가 다른 아들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의 꿈을 소유하고 그 꿈을 지키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요셉을 하나님이 타이밍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듯이,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듯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여 우리 인생의 시간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매 시간마다 시작과 끝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시작과 끝은, 시작과 끝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단단한 어떤 험한 고통과 연단과 시련이 와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보호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따라, 성령의 가르쳐 주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이 됐던가요? 정말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도록 다윗은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 대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자기 장인이자 자기의 주군이자 자기가 모시는 왕이 얼마나 십수년 동안을, 그죠? 12년 동안을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 연단, 그 고통. 그래서 시종은 측량할 수 없는 것.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는 바로 한두 달, 1, 2년 요셉이 금방 풀려날 것처럼 다윗도 금방 왕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신 사울왕 대신 싸워도,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목숨 걸고 싸워도 장인이자 주군이자 왕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십수년의 연단을 받고 그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처럼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목의 금사슬에 하나님의 영광의 징포인,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불확실하고, 이 시대가 불확실성 시대라고, 이 시대가 한치도 가늠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의 모든 때와 카이로스 안고섬을 정하시는 걸 믿고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요셉처럼, 다윗처럼 변함없이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타이밍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결정 안 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악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에 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을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절대로 그에게는 그는 지옥에 고정돼 버렸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 뭡니까? 그는 비록 생지옥같이 온몸이 상처가 헌데투성이요, 개들이 핥고 심지어는 몸이 불구라 사람들이 갖다가 집어 던져놨지만, 남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먹었지만, 그 나사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때가, 타이밍이 그 나사로에게 결정될 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낙원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잘 살려야 돼. 아멘. 다윗도 보십시오. 어디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비유의 말씀이면 어디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갖다 버려서 부잣집 대문 앞에 던져놓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고 생지옥 같았지만 그는 어디도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도우신다라고 믿었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잖아요.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게, 물론 다윗은 시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소원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다윗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6절의 말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릴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를, 타이밍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죄인의 사슬을, 죄수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꿈과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꿈과 그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창세기 41장 9절에 봤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뭐예요? 아무도, 어떤 점술가도, 애굽의 어떤 현인들도, 날고기는 애굽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서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짧은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해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이 기억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 우연히 생각났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섭리죠. 어떤 섭리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게 하시기 위한, 다스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할렐루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 전에 내가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 제가 왕의 생일날 하나는 매달렸고 하나는 살아, 저는 복직대 때, 그 복직대 때 그 시위대장의 집에 감옥에 죄수로 있던 한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풀었습니다. 자, 우연으로 말하나요? 아니죠. 바로의 꿈도 하나님의 때에, 타이밍 때 꾸게 하셨고, 바로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왜 우연으로 보려고 한 줄 아세요? 자꾸 무슨 일을 우연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 책임 안 지려고. 필연이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너와 나는 운명,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너와 나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이, 우연이라고 하면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서로가 책임을 안 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세상이 혼탁하고, 정말 저는 영어 잘 못하지만 그 단어가 딱 맞아요. 컨퓨전. 정말 컨퓨전한 시대,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곧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것도,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답답함과 어떠한 우려, 어눌함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45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은혜로우시다.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섭리는 뭐예요? 의롭다. 우리를 뭐예요? 지혜롭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보존된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축복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안에 뭐가 있어요? 형통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강건함이 있고요, 아멘. 회복이 있고요, 아멘. 능력이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큰 요셉이 정말 멋져요. 자, 보세요.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에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어서 알잖아요. 그죠? 애굽은 수많은 우상을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바로 앞에 요셉이 딱 났으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 근데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어요. 야, 너는 꿈을 꾸면 그냥 푼대. 근데 16절에 여러분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라. 와, 뭐예요? 바로께서 꾼 꿈은 우연히 꿈을 꾸신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편안하게 풀어주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의 특징이 있어요. 꿈을 꾸는데 답을 안 알려주셨어요. 그 답은 아까 고린도서서 2장 14절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야, 우리에게 이렇게 야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야. 아멘. 이 시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만이 이 세상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컨퓨저 혼란스럽고 혼돈한 이 시대를, 여러분 바로의 그 혼란한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시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당신이 꿈을 꿨으니 그 꿈을 꾸게 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꿈을 또 풀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요셉이 뜰 수도 있잖아요. 바로는 하나님 모르니까 이참에 내가 잘났으니까, 그죠? 떠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철저히 연단받고 37장의 요셉하고 41장에서 만나는 요셉은 천양지차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37장에서는 형님들 앞에서 얼마나 막 그저 믿음이 있어서 물론 자랑은 했겠지만, 그죠? 그러나 오늘 41장에서는 철저히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초점을 맞춰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가면요, 우리가 주목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 어제 성경 아카데미 때 말씀드렸죠. 사무엘 선지자가 참 중요한 게, 에브라임의 그 불임 여성인 한나의 몸에 태어났던 사무엘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임재잖아요. 얼마나 그 영적 권위와 카리스마가 대단했냐면 누구도 감히 사무엘에게 말을 섞지 못해요. 근데 사무엘이 결국 뭐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식들 세 아들, 하나님이 세 아들을 주셔서 세 아들에게 사사권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네 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맡겼겠죠. 근데 거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로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이요, 우리도 옆에 다른 나라와 민족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니까 거기 뭐냐, 당신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 재판을 행하나이다. 엘리의 두 아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불안당 같은 자식들인데, 사무엘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 세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들이 참다 결국 뭐예요? 왕을 요구하게 됐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면, 왜 이 예를 드냐면, 사무엘의 세 아들들은 태어났더니 아빠 찬스야. 아빠가 대사사, 대선지자예요. 누구도 감히 우리 할머니, 와우, 우리 할머니는 와, 기도로 우리 아버지를 낳으신 분이야. 이 인간 완전히 뭐예요? 가문 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뭐예요? 그들은 뭘 놓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처럼 깨달았다면 그들은 뇌물을 받고 불법 재판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후광으로 이 일이 됐다라고 사람의 뜻에다가, 사람의 배경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에 또 넘어지는 왕 사울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은혜 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모 법무부 장관 자식들이 지금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썼다가 아주 지금 대내적으로 그들의 일생이 굉장히 지금 맨날 툭하면 잊어버릴 만하면 언론의 화제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의 법도 세상의 뜻대로, 자연의 뜻대로, 질서대로 안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살아야죠.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의 결정에 따라 우리 인생은 뭐예요? 흥망성쇠가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세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아버지 때문에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아버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사사가 됐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으면 그들은 불법 재판을 안 하지요. 그런데 뭐예요? 태어났더니 위대한 사사의 아들들이야. 또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에브라임 산지의 불임녀의 손자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고 사람의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사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요, 속히 행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누구에게 강조해요? 바로에게. 왜 강조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으니까 요셉은 계속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춰요.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섭리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결국 뭐예요? 바로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죠. 오늘 본문인 37절부터 45절 앞에 여러분 결국 뭐예요? 31절부터 36절까지 뭘 얘기합니까? 바로에게 요셉이 대책을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풍년이 됐을 때 각 지방마다 각 성에다가 곡식을 저장하고 그것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라고 요셉에게 대책을 세워요.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혼탁한 시대에 세상에서 정부가, 여러분 주택 정책 보세요. 그죠? 또 도시 철도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고 올라가고 맨날 거래는 없는데 값만 올라갔어요. 저희 동네 사시는 부동산 소개소 하시는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거래는 하나도 없고 집값만 몽땅 올려놔가지고 우리 부동산 이거 일하는 사람, 공인중개사들 다 손가락 빨게 생겼다고. 왜요? 사람들 눈에. 여러분, 정책이 뭘 결정하지 않아요.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집 없는 거, 여러분 지금 집 없는 게 기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게 감사하세요. 아멘. 중요한 건 뭐냐? 해결책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바로의 꿈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요셉에게 주셨듯이 지금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우리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어쩌니 저쩌니, 한국교회가 욕을 먹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다 어떻다 욕을 먹어도 어찌하든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핏값사람 몸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해결책을 주셨던 것처럼 한국교회와 하나님 백성들과 종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선자의 세 아들은 요셉과 반대로 갔습니다. 다윗과 요셉은 같았어요.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험한 고통과 험한 그 연단을 견뎠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세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왕과 같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어요. 사울왕도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의 뜻을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한테 직접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사울왕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다윗왕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과 어떤 연단이 와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사무엘의 세 아들 같이 우리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축복을 받은 거죠. 왜? 태어났더니 엄마가 예수를 너무 잘 믿어. 할렐루야. 이 누구누구의 아들, 기도 많이 하는 누구누구 집사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돈 많이 주는 누구누구 사장님의 아들 딸이 아니야.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악기와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요셉 같은 부모님이 계신 것을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녀들은 감사하시길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의 결정대로 그 꿈대로 그에게 뭡니까?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시는 하나님. 크게요. 시작.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시는 하나님. 금사슬을 목에 걸렸다.
꿈이 성취되는 거죠. 할렐루야. 창세기 37장에는 꿈을 소유했고, 꿈을 소유한 상태에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미움받고 옷이 찢겨지니까 두드러 맞았고 팔려갔고 노예 생활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요? 죄인의 사슬을, 죄수의 사슬을, 사탄은, 앞서 말씀해서 사탄은 요셉의 발에 영원히 죄인의 사슬을 걸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요셉의 바로의 꿈을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5절에 잘 해석하고 흉년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그를 대단히 환영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41장 37절에 뭐랬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기더라. 근데 38장에 뭐랬어요?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리요? 어찌 찾을 수 있리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네가 애굽의 전국의 총리가 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국 뭡니까? 요셉이 꿈을 소유하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소유하면 결국 뭐예요? 꿈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결국 뭐예요? 견뎌요. 요셉이 그 많은 험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꿈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삶을적으로 시간적으로 준비하니까 타이밍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결국 뭐예요? 금 사슬에 목걸이를 걸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고난을 이긴 일이죠. 그의 인생은 참, 그의 삶을,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삶은 참 뭐예요? 한 단어로 생각하면 뭐예요? 비극이죠, 여러분. 그죠?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 뻘되는 형들에게 얻어맞고 옷이 찢겨지고 웅덩이에 던져졌다가 팔려가고, 그죠? 그것도 한두 해도 있는 것이 아니라 13년을 타지에서, 그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볼 수 없고 아버지도 볼 수 없는 그 어려운 고통 중에 살았어요. 정말 비극이었어요. 정말. 그러나 그의 비극적인 삶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고 타이밍을, 때를, 인생의 모든 사람의 카이로스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는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로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병사는 전쟁터에서 죽을 확률이 99%입니다. 훈련받은 병사는 전쟁에서 살 확률이 90%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것은 뭐예요? 훈련을 받으려면, 군인이 훈련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쟁터에서 죽지 않는 군인이 되려면 뭐예요? 그만큼은 죽지 않을 만큼 훈련을 받아요. 그만큼 고난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스스로 나약하고 스스로 여리고 스스로 부족한 쪽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고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고생됐는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은 눈에 안질, 간질병, 또 위장병, 툭하면 기절하고요, 눈은 또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그 사자를 주셨는데 나를 너무 쳐서 자만하지 않겠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꿈을 소유했을 때, 그 철없을 때, 창세기 37장의 그 자리에서 38장쯤에서 총리가 됐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내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창세기 42장에 여러분 보세요. 꿈대로 11 곡식단이 절하듯이 형들이 와서 식량 구하러 절했잖아요. 그 다음에 형들하고 만나서 베냐민을 만난 다음에 화해한 다음에 형님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과의 뜻이지만 요셉도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예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왜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견디면 하나님이 왜 고난의 구렁텅이에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에 왜 시험통에 집어넣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약할수록, 네가 연단을 받을수록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아멘. 요셉은 계속 연단을 받았잖아요. 자그마치 13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정말 우리 같았으면 이미 절망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는 꿈을 소유했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한결같이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꿈을 한결같이 붙드는 사람에게 그 목에,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신 것처럼 반드시 응답과 축복과 회복, 아까 시편 145편 7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형통과 복과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래서 약한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심으로 나는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단, 어려움, 힘든 거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기가 다행입니다. 왜? 하나님의 타임이, 하나님 계획대로 돼야 여러분 뭐예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환경이든 장막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들의 미래든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타이밍 때 됩니까? 사람의 때에 됩니까? 아버지 이새는 다윗 빼고 나머지 아들 중에 왕이 나올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고 정하시는 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며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아버지 이새가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기독교 역사에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 가운데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핍박이 컸으면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핍박받는데도 환난이 너에게 복이라 견디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핍박받고 사자밥에 대고 여러분 화형을 당하는데 뭐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갈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이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생의 타이밍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행함을 거룩하게, 지극히 거룩하게, 그 다음에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도록 보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죠. 뭐가 들어왔어요? 부귀와 영화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아스나드하고 결혼해서 결국 두 아들을 낳죠. 한 아들의 이름 뭐예요? 므낫세죠. 그죠? 므낫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동안의 그 서러움,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야. 아멘.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 뭐예요?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창대케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창대다는 말은 뭐예요? 물질, 환경, 건강,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꿈과 시간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심을 믿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보고 믿음으로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에 읽지 않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장 고난을 당하고 당장 감옥에 가고 당장 죄인의 사슬에 묶이고 누명을 썼던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연단은 나중에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두 아들의 이름을 진 것처럼 므낫세, 내 아버지 입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뻔했고 팔려갔고 누명을 썼고 죄인의 사슬을 맺던 걸 다 잊어버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